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사단원의 제49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참된 가족입니다. 참된 가족. 자,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이제 12장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본문은 12장을 마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때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자기의 형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렸을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리 한다 그러면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정신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 물론 이제 야고보도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은 바로 이분이었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기를 형제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자, 이들은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의 제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상황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무시해서 이 말 한 건 아니거든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가족이 모두 하늘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세상에 와서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늘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될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주님은 천국에서는 혈통으로 된 가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의 뜻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하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형제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고 한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바로 진정한 하늘나라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세상에 와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았던 가족들이 천국에 함께 들어가고 그곳에서 역시 한 가족이 되어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가장 큰 성공은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큰 성공은 가족들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 거기에 천국 간 나사로가 있고 지옥 간 한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처음에는 나사로를 손가락에다가 물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가 뭘 요구합니까?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19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부자가 지옥 속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누가 생각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줘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부르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좀 손해보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 수고를 해야 돼요. 말보다는 희생과 수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게. 그러면 이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에서 이제는 영적인 가족. 세상에서의 가족이 천국의 가족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족 구원을 잘 성공한 사람들 있죠. 노아 같은 사람들. 세상 다 멸망할 때 그 가족들, 자식 셋, 며느리 셋, 자기 아내, 가족 구원에 성공한 사람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역시 자기 가족을 멸망해서 구원한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을 상속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가족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더 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선교적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